드디어 오늘 마지막이 됐는데요. 자,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대단하고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 새벽부터 나오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가족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그런가 하면 참 오늘도 잠깐 이렇게 보니까 대구에 내려가는 그 의사나 그 봉사자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대구는 정말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갔다 오기만 하면 격리돼야 되고 정말 위험한데 거기를 달려가는 분들을 보면서 참 기도해야 되겠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우리 자신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들은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하겠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해결되어야 되지요. 모든 교회나 모든 식당이나 모든 기업체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은요. 이 마지막과는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진정한 열정과 또 진정한 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 파트로 이렇게 했죠. 첫 번째 뭐였죠? 창조, 타락, 구원이에요. 구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크게 이 창조, 타락, 구속을 세 개의 질문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왜 우리는 일하고 싶은가? 왜 우리는 일하고 싶은가? 두 번째 타락에 대한 것은 일한다는 것이 왜 그다지도 그렇게 어려운가? 이제 세 번째 이 구속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이 사회방문 듣는데 직장 생활이 달라졌습니까? 사업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나오기에 이렇게 집중하다 그것만 대단해서 내용을 적용하는 데 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 열심 뒤에 또 다른 동기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에 휘둘리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일과 돈에 매이지 않는 정체성과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마음속에 일을 통해 또 다른 동기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치와 안정,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는 계속 있죠.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를 증명해보고 입증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서 더 좋은 직장, 더 돈 많이 버는 사업 이런 걸 계속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면서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 걸 보여주니까 이왕이면 더 많이 돈 버는 곳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열정이 있지만 이것이 혹시 가짜 열정이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열정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해태라는 건데, 해태. 좀 말이 좀 새롭죠. 도로시 세이어즈란 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해태란 무엇이 내게 보탬이 될까만 생각하는 손익분석에 이끌리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나, 이익인가 손해인가, 여기에 이끌리는 삶이 바로 해태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 해태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은 조금 더 게을러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동기는 결국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공허한 심령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수많은 죄들을 자기에게
달라붙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나고 만족하고 기뻐야 되는데 일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일할수록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일에 대한 동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 그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필요와 안위 관심만을 만족시키려는 이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일의 동기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이들보다 앞에 서고 싶은 시기심,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는 교만, 쾌락을 얻으려는 탐욕과 탐심 때문에 남달리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태는요, 가장 교활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삶의 한가운데 냉소적인 자아를 심어놓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비할 데 없이 끔찍한 죄와 악이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일생을 통해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 뿌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욕심을 위한 것이니까 다 인생을 살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후회스럽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다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다운 열정, 이렇게 거짓 열정도 있지만 진짜 열정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열정의 참뜻은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헤텔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열정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예요.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정리하면은 산제물 죽는 거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는 걸까요? 산제물이라는 어구는 특별한 의도가 깃든 역설이다. 제물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죽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뭐에 대한 죽음일까요? 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리듬을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는 뜻을 그렇게 풀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이 죽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산제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로마서 12장 전체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정과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히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두 가지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열심으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본래 긴급과 성실이 결합된 의미라는 거죠. 마지막 시간이라서 여러분에게 잘 좋은 내용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가능한 읽습니다. 초점과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급박한 마음만 남으며 정신없이 분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두르되 질서를 잃지 않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둘째로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말씀은 원문에 비춰볼 때 펄펄 끓는 심령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성과 훈련, 긴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과 하는 일 속에서 산제물이 되는 임무를 수행해 가라. 한마디로 뭐예요? 열정을 품고 살라. 즉 열정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열정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열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서는 죽고 일 이면에 다른 일을 쫓는 습관을 떨쳐버리며
그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격체가 되는 것. 그 비결은 다시 얘기하지만 영원토록 산 제물이 되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왜 그렇게 사셨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난 죽으러 간다 선포하면서 달려간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쉼이에요. 쉼. 열정을 갖고 살아가되 동시에 안식을 잘해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과 쉼은 공생관계다. 뗄래 뗄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대충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쯤 일하고 나면 물러나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쉼 또는 안식은 일을 보는 시각의 균형을 잡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끔 뒤로 물러나서 다른 활동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요, 내가 일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잠깐 멈춰서 봐야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일 외에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다. 그런 점을 의식해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나면 더 많은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나 일과 쉼의 관계는 그런 단계를 넘어 더 깊은 차원에서 움직이기도 한다. 그게 뭐냐면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일 이면에 다른 일에 쫓긴다는 거예요. 일을 통해 인정과 구원, 가치감과 정체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쉼을 체험하고 일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끊임없이 원기를 채워주고 일을 보는 바른 시각을 되찾아주며 열정을 회복시켜주는 활력의 원천을 얻을 것이다.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쉴 때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창조고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럴 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뒤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죠.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셨는데 내가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이런 쉼은, 이런 일과 쉼의 리듬은 크리스찬들만 아니라 피조세계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일하는 건 자연 질서를 침해하고 결국 탈을 일으킵니다. 너무 많이 일하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쉬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들의 창조 행위의 아름다운 속성을 즐기고 높이는 길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뭐겠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즐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일에 대하여, 그 결과뿐만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해서 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의 일의 의미는 구원이에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살이에서 풀려난 사건을 재현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일의 노예가 된 거예요. 왜? 일 안 하면 불안하거든. 사실 그것은 결국 내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일의 노예가 됐고 욕심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뭐냐면 일종의 해방 선언이에요. 더는 문화의 기대,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거라든지 가족들의 희망, 의과의대학의 요구, 이건 뭐냐면 이제 주변의 요구를, 심지어 자신의 불안의 메인 노예가 아니다. 불안의 메인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싸움에서 이겼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자리를 스스로에게 주지시키는 법을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쉬는 걸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쉬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않는 건 엄밀히 하면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체에서 내가 뭐에 쫓기는가를 늘 점검해 보세요. 안식일은 믿음의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지금 담당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게 하는 질서정연하고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쉬면서 뭐예요? 이건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들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와서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딱 마음에 새기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혼자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에 관한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은 일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쉬는 사이에도 염려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안식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말하는 안식일과 쉼이 지는 유익을 홀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이것도 역시 그릇된 판단이다.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그 안식이 주는 쉼을 공동체를 통해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1차적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아닙니다. 뭐예요?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하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서 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라 그래요. 그러면 쉬는데 무슨 짐을 또 지라 그래요? 멍에를 또 메라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할 때 도로 짐을 지고 멍에를 말하는 건데 대신에 나의 멍에라고 그걸 한정지고 나의 멍에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인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나에게 맡겨진 짐이라는 것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요 녹초가 되도록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최상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구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쉬라 그러고 내 집을 지라 그럴 때 뭐예요? 이제 일할 때 결과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맡겨줬다면, 이것을 맡겨줬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 어떡하나. 이미 주님이 맡길 때 네가 잘하고 못하고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일하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고 나서 나에게는 그냥 일하면서 즐거움을 위해서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을 때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우리한테 맡기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직접 하는 게 완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맡기는 건 뭐냐면, 네가 그것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건데, 착각을 해갖고 내가 이걸 책임지고 내가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면 안 될 텐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곳에서 자유하라고 그 한 것이 내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해서, 사실은 다리 목사는 끊임없이 모든 일을 하면서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 특세를 끝까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성도들이 억지로 나오고 주변에서 하는데 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런데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세를 맡기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일부터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뭐 거의 지금 분위기는 사실은 주일부터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기 쉬워요.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3주 동안 힘을 다하여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것도 은혜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쉬라 그랬으면 정말 힘들 텐데, 3주 동안 새벽마다 그냥 코로나를 뚫고 많은 걱정과 염려를 뚫고 달려나와서 정말 할렐루야 끝내고 나서 쉰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 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생각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막 이래야 합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저마다 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창조주는 세상을 지으시는 일을 다 마쳤으므로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해 끝났으므로 크리스찬들은 마음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면에 깔린 또 다른 일을 해내셨으므로 주님을 쫓는 이들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따라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마련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맡기시며 구상하셨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일 자체를 주님이 다 내가 안 해도 다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내가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뭐예요? 내가 했어요 라는 느낌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물을 들고 가는, 통을 들고 가는데 애가 어떻게 해요? 지가 든다고 막 하잖아요. 그럼 야야야 네가 뭐하는, 그러죠? 같이 들고 가죠. 애는 뭐예요?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어른이 한 거죠.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할 때요, 주님과 나가 같이 멍에를 같이 깨는 거예요. 누가 힘을 쓸까요? 주님이 힘을 다 쓰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야? 같이 가면서 와,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눈쿠 디미티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눈쿠 디미티스가 뭐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확인한,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애기 예수님을 안고 눈쿠 디미티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눈쿠 디미티스,
눈쿠 디미티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잔뜩 먹고 바람이 솔솔 부는데 딱 평상에 누워서 어떻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때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다 해서 막 기운이 빠지고 막 지치지만 이제 주께서 맡기신 일을 다 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요 쉽게 해서 우리가 목사는 설교하고 나서, 찬양 인도자는 찬양하고 나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 섬기고 나서 딱 최선을 다해 막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뭐 어떻게 인정할까 안 할까, 결과가 좋을까 말까 신경, 그 일 뒤에 있는 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냐고 정말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일을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껏 최선을 다하고 나서 뭐든지 하나 끝날 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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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쿠 디미티스 눈쿠 디미티스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연습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설거지를 하시라니까. 설거지 할 때마다 완벽하게 끝날 수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성찰이 되는 거죠. 부르심을 찾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의 은사는 우연의 소산이 아니며 창조주의 삶이란 것을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 직장이나 사업장이 흡족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네, 누가 다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의 직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주신 주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내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는데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냥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톨킨의 니글의 나뭇잎 기억하시죠? 이 땅에서 작은 나뭇잎 하나를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무를 다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이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땅에서 일하되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자유로운 심령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통해 주시는 성공과 성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열심히 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그만큼 얻을 줄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알고 환경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지만 기껏해야 나뭇잎 하나 그릴 거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나무를 그릴 거라고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뭇잎 하나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자체가 주님께서 원래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나 기쁘고 만족스럽게 유감없이 달린 다음에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눈쿠 디미티스. 한번 따라해서 해보십시오. 눈쿠 디미티스. 구 디미티스.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이 모든 거를 잘 맞췄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결과가 어떨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제 이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쿠 디미티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세를 다 마쳤으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다 한 것을 감사하고 이 시대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신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